얼마 전이면 6월 8일자인데요. 인터넷에 이런 과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3학년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를 작성한 그 종이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과제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난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그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말 기아에 허덕이면서 땅에 있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아이의 그림을 거기에다 실어놨어요. 그리고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림 속의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봅시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림 속 하나하나를 상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 선생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3학년 아이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정말 정답이죠. 사실 어른들도 생각하기 힘든 이러한 생각을 우리 아이들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정말 참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부끄러워지죠. 나도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눠져야 하는 것이고 그 나눠지는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을 모르던 사람들이 행복함을 알고 부족하던 사람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랬지만 갈라디아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다닐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동족이었고 예수님과도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 복음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어찌되었거나 반역자로 물려서 예수님은 죽게 되셨고 그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환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 견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들이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먹는 음식,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절기들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또 먹거리, 요즘 할랄 음식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거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례, 이것은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받고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경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 하여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사실이 이 유대인들의 귀를 거슬리게 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데 왜 율법 얘기는 빼놓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유대인들 사이의 가르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파가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미 패한 것이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엇인가 해서, 선한 일들을 해서 구원받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사실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율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 교회를 나뉘어지게 하는, 또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오늘 이 말씀 아래서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는 몸이지요. 머리가 하나라면 그 몸은 머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몸에 해야 할 일이고 순리적인 것이죠. 머리에서 이야기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이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나눠지는 이러한 율법이냐 아니냐, 할례냐 무할례냐, 절기냐 의미가 없다, 기타 등등 이렇게 나누는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 되기 위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와 또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먹을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나 자유한 사람들이나, 그 누구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로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를 때에 사실은 다투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역사로 나타난다. 사실 이 역사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보면 그냥 work예요. 일. 믿음은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다이어트에는 3일간 하는 사과 다이어트가 최고야 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걸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믿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 사람이 신뢰하고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길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하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누이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연합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함으로 혹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가운데 있는 이 신념을 꺾는 일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얘기해 보면 그래서 서로가 맞는 같은 동일한 신념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얘기도 많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말은 앞에서 웃고 하고 또 듣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니지, 그건 아니지, 결코 그럴 수 없지, 내가 옳은데 저 사람 뭘 가지고 저렇게 바득바득 우기는 걸까, 뭐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집 안이던 혹은 밖이던 혹은 어떤 공동체, 직장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뉘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힘 때문에 조금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단지 소리를 안 내는 거죠. 그러나 이 전세가 뒤바뀌어서 약한 사람이 오히려 강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념대로. 그러니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원한다면 같은 믿음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념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전통에 대한 다른 견해들도 있을 수 있고 예배에 대한 예배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100이면 100사람의 의견과 신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기의 신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한마디 말로써 하나 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역할들과 또 개개인의 역할들, 뭐 기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역시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개개인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장소이고 또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구원의 방편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한 교회에서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많은 이단들과 또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있는 여러 교파들이 함께 예배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믿는 비록 같은 성경을 믿지만 그 안에서 중요시 여기는 신념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한 가지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조차 다른 사람들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거나 혹은 그들을 신봉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런 사람들,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 힘든 거죠. 왜? 그들에게는 그런 신념의 체계가 갖춰져 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합니까?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유구한 전통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죠? 저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죠. 너의 믿음에 대해서, 저의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다 판단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런 대화의 장이 열렸을 때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때로는 과격하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믿음의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 단독적으로 일하게 되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볼 때 이 믿음은 매우 지적인 그러한 영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체계에. 그래서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깨닫는 것,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려오길 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 뜨거워진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손과 발끝으로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리고 또 신실하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손끝에 묻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성도에게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똑같은 말이 또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평화를 구하며 축복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칭찬하마. 그래서 세 가지를 칭찬한 거예요. 야,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더구나. 믿음으로 일을 하더구나. 두 번째, 사랑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더구나.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더구나. 이 세 가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가분해,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믿으셨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셨는데 어떤 행동을 하게 했죠? 일하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태어나고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국 죽는 것으로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 밑바탕에 깔린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니 내가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명령인데 안 할 수는 없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그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고통받는 이것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는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신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성경에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는 성경만 제가 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 눈을 만져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먹지 못한 굶어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먹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어떤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심령에 매우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로 하셨어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어 헤매이고 허덕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하셨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수고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랑에는 없을까요?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할 때 그저 사랑한다는 말 5번 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하루 5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할 때 그저 사랑한다는 말로서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사랑의 수고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짓고 아침밥을 챙겨서 아이들과 또 남편에게 먹이고 출근시키고 하는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의무적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 하루 이틀 가겠습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피곤한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남편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죠. 남자들이라고 다른가요? 남자들 정말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말은 이렇게 해요. 아유,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가족들 먹여 살리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는다니까. 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또 혹은 먼 곳에 있는 사람, 우리의 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치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꽂이로서 봉사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내로서 봉사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방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올라오면서 쓰레기를 하나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들을 하고요. 이것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더더욱이 여러분들을 향한 서로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모이면 또 집에서 뭐 부침개 했다고 가지고 와서 그거 같이 먹고 또 교제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는 건 집에 혼자 두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이유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서 믿음,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믿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만으로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모양은 그렇게 갖춰질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의 향기가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컵에 차고 또 차고 가득 차면 그 다음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은
바로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자 또 혹은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열심히 또 혹은 계획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올리사랑 봉사단 정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꽤 하는 일들이 여럿 있잖아요. 때가 되면 또 상황들이 되고 또 동사무소와 이렇게 연락해서 또 요청 받으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런 일 하실 때 아휴 또 일거리 물어왔구나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할 때에 정말 기쁨으로 하시는 걸 제가 그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들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 계신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본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손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을 손해보셔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을 손해보셔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힘과 그리고 또 기운을 손해보셔야 되고 실컷 그 사람 웃겨주고 집에 와서 정말로 아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밖을 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시리아 난민 그분을 만난 것도 참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리 지난번 오셨던 문영 목사님 갔는데 거기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인데 뭐 이러해서 여러분 팜플렛 보는 것처럼 북한 아동들 혹은 시리아 난민이나 이러한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이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모시고 또 오늘 저녁에 또 그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사랑을 정말 퍼나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되고 여러분 또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나 혹은 부하 직원들에게 혹은 상사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드러나느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요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랑으로 드러나서 뭉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나 학교나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믿음에 기인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귀는 분리하는 일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자체가 분리자요 파괴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부수는 거예요. 다 부수는 거예요. 사랑도 부숴요. 하나됨도 부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주 철저하게 다 부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때로는 도구로 보기도 하고 내 삶의 어떤 수단 정도로 취급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넌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레고 어떤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누가 조각 하나만 떨어뜨려도 왜 그랬냐고 따지고 묻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고
정말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극진한 사랑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힘,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변하는 거예요. 개개인도 변하는 것이고 교회도 변하는 것이고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도 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도 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변화와 상관이 없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벌써 몇십 년인데 30년도 넘었는데 나는 엄마 뱃속부터 다니는데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가 변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비록 믿은 지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됐지만 놀랍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역사함으로 변화되었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하시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그 일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일하지 마십시오. 제 눈치 볼 건 더더욱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목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아니고 굳이 보시길 원하시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그때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다른 것에 나보다 더 못한 그러한 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에서 세워지는 잘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서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